우리에게 왜 종교가 필요한가? 왜 신앙이 필요한가? 종교가 없이, 신앙이 없이 산다는 것은 생명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없고 삶의 의미가 참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함이 없이 오직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그럼 왜 믿느냐? 종교를 믿는, 신앙이 있는 것이 꼭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삶에서 중요하다. 하나님을, 신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이게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럼 왜 꼭 기독교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부처를, 석가모니를 믿고 공자를 믿고 마호멧을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공자는 그냥 성현의 한 현자이고, 석가모니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득도의 길을 추구해서 도를, 인간적으로 득도를 했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얘기고, 마호멧은 신으로부터 자신이 계시를 받은 최후의 예언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회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득도하신 분이거나 무슨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는 예언자의 한 분이거나 인간 중에 뛰어난 그런 지혜와 인격적 수양을 이룬 현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생명 자체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영생이 있다. 그가 생명의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 창조자이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생명에서 나와요.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나올 수 없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다른 어디로부터도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나온 것이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제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가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영생으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심플한 거예요. 누군가 당신이 왜 예수 믿습니까?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진리라는 거는 사람이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이 생명되게, 생명이 생명답게 사는, 생명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은 자기를 위한 생명이 아니고 타자와 함께하는,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 영어로 하면 with others, 또 for others. 이 for와 with가 기독교 인생관에 아주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게 함께, 또 서로 위해서 함께 살고, 위해서 얼마나 위해서냐? 상대방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생명이 참 생명답게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진리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당신이 진리라고 하시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냐? 그냥 입에 붙은 대로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는데 인간은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아주 쉽게 말하면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내일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가들을 보세요. 정치가들이 가장 그들이 관심하는 게 자기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 하잖아요. 혹시 한국 뉴스를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한국에 보면 대통령이 지금 아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위기에 처했는데 이게 민심이 내일 어떻게 돌아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국회에서 자기를 놓고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군사 독재하는 사람들은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면서 자기 안전을 보장하려고,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을 알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아무리 최상층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요. 그래서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오늘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인간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자기 내일도 모르면서. 둘째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알지 못하죠.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담과 이브의 문제였습니다. 창조주가 아닌 모든 피조물은 내일을 알지 못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해. 지금 아담과 이브를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죽는다는 건, 먹는 거 죽는 거는 지금이 아니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아담과 이브는 뭔지도 알지도 못해.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한 것은 먹으면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죽을지,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신처럼 될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죽든지 무슨 일이 되든지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아니고, 이건 먹은 후에나 일어나는 일인데 앞에 되어질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일과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 속에 지혜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혹을 하는 사탄의 세계가 바로 이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세계와 미래에 대하여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혹이라 그러는 것이고 시험인 것이.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영적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면 시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 선하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사는 길로, 우리가 반드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뭘로 우리를 속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지금 눈앞에 선악과가 보여요. 근데 이게 보기에 이거 보고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으냐? 도저히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것 같고, 정말 진리면 그게 본대로 돼야 진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탄이 말한 대로 아니라 이거예요. 본 거하고 다르다. 이거는 먹고 먹으면 좋고 보암직하고 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보기하고 이걸 먹어서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사탄이 말한 대로 본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참 생명이 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인 것이. 오늘 제가 이걸 다시 간단히 성경 읽은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었는데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리고 이게 이제 진리라 14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만이 참으로 진리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참 생명답게 되는, 근데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죄와 악을 본성적으로 행하는, 이웃을 향해서 사납게 굴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는 온갖 악을 하는, 이건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우리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사랑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그게 거룩함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이 본래 지은 생명처럼 의미 있게 사는 거, 그게 한마디로 종합하면 사랑인데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엄숙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산다. 근데 짐승처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하게. 짐승도 사람보다 선합니다. 세상에 제일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보다 악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를 보세요. 핵무기를 쏘면 무차별, 화생방, 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방사선, 핵무기,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총은 사람을 겨누어서 군인과 군인끼리 쏘고 뭐 이러지만 화생방은 이거는 무차별입니다. 시드니에 핵폭탄이 떨어져 보세요. 시드니에 무슨 세균 폭탄을 떨어뜨려 보세요. 이거는 아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명해내는 게,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거를 개발하는 게 이게 부자 나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강한 나라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푸틴이 얼마나 위협하는 게, 내가 수틀리면 핵무기를 누른다, 핵을 발사한다. 인간보다 더 악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을 자꾸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이 많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생명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들이 읽고 연구하고 삶에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과 이브이고,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이것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롯 유다예요. 사도행전 1장에 가롯 유다가 제갈 길로 갔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보충해서 뽑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실패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긴 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진리라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는 행동을 자기 기준으로 보고 이게 옳은가 그런가 바닥 분석하고 앉아있다가 예수를 버린 거예요. 이게 유다가 간 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면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에게 내가 생명을 받은 거니까 내 생명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한번 결심하면 믿음은 일종의 무조건적인 신앙의 길에 가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무식한 소리 같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가 이러네 저러네 뭐 분석하는 사람 믿음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3년을 따라다녔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면 결국 제 길로 갔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지켜도 말씀 앞에서는 나를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할 때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구자선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저분을 볼 때마다 아주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이게 뭐 제가 말하는 게 지혜로워서 아멘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말한다고 믿으면 저렇게 할 수? 여러분이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멘 못하는 건 근본적으로 저게 누구 말이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에 근데 목사가 성경 제껴놓고 자꾸 딴 얘기하면 뭐라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찾을 거예요? 천둥벼락하듯이 만날 하나님께서 뭐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꿈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고 설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으시고 말씀 무조건 받는 훈련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의 길을 가고 오늘도 주님 뜻하시는 바른 삶으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